저는 지난 2달 동안 제가 또 제 아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던 성도 2분을 갑작스럽게 잃었습니다. 한 분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PI에서 남동쪽 아주 시골 마을, 저희 가족의 유일한 아시아인이었던 흑인도 한 명도 없는 그곳에서 있었는데 너무 행복하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당회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마바라 장로님이라고, 제 당회원이 그때 한 8분 계셨는 것 같은데, 한 분 빼고 다 여자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 장로님들 틈에서 제가 사랑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 마바라 장로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그 랍스터 피싱을 하시는 로니, 할아버지, 성도님이세요. 여름만 되면은 본인이 그 랍스터, 그 피싱하는 배에다가 저랑 저희 가족 또 제 2 애들을 데리고 저 바다에 나가가지고 그 고등어 낚시를 꼭 하게끔 시켜주셨는데, PI 가시면 꼭 해보세요. 그냥 던지면 3마리씩 나와요. 던지면 3마리씩. 미끼도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운명하셨다는 거예요. PI를 떠나는 날, 지금도 기억나는데, 2분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날이었는데, 그 처마 밑에서 2분이 막 우시면서 그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이 본인들의 삶을 얼마나 바꿨는지를 그렇게 나눠주셨어요. 2년 전인가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한국에 결혼했던 제 아내의 원래 아내가 다니던 교회가 신림교회라고 저기 서울대 앞에 있는데, 그 신림교회 목사님, 주리아스트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집회를 인도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백인 여자 할머니 4분이 앉아 계시는 거죠, 교회에. 딱 봤더니 저희 당회원 장로님들이신 거예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깜짝 놀래키려고 4분이서 몇 달 전부터 비행기표를 사고 호텔을 예약해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한국말 하나도 못 하시는데 뭐 몇 시간씩 있는 집회에 그냥 계속 앉아 계시고 주일 예배까지 앉아 계시고 그 정도로 참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은퇴의 삶을 지키실 때 병원에 들어가신 지 2주일 만에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2주 전에는 정확히 2주 전에는 제가 10년 동안 토론토에 있는 디모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젊은 장로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오랜 시간 함께 동역했던 분이고 제 부모님이 잠깐 캐나다에 머무실 때에는 제 부모님을 아주 극진히 섬겨주시고 만날 때마다 잘 계시냐,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이제 어머니 안부를 늘 어머니 잘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로님이시고 참 젊으신 장로님인데 아프다는 소식도 못 들었는데 간만에 들은 소식이 운명하셨다.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2분의 장례 예배에 참석하려고 아내랑 저랑 어떻게든 애를 좀 썼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맞질 않아서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이제 노회에 참석을 하려고 이제 미망인이 갔을 때 마침 교회가 이제 이제 홀로 되신 여자 집사님의 그 집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제가 가르치던 아들 청년과 함께 시편 23편을 갖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했던 말이, 집사님, 돌아가신 장로님이 보시기에 흐뭇할 정도로 기쁘게 사셔야 합니다. 남편한테 못해준 것 때문에 후회하지 마시고 장로님 만나는 그날까지 더 많이 웃으시고 더 많이 즐겁게 행복하게 가슴 벅차게 살다가 장로님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편 23편으로 그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고마우셨는지 바로 다음 날에 카톡으로 저한테 인사를 전해오셨어요. 본인께 허락을 받고 제가 그냥 나눕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 길 와주셔서 전해주신 위로의 말씀이 제가 걸어갈 걸음에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씀보다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제게 주어진 삶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쁘고 충만하게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먼저 간 그 사람을 추억하고 기억하며 미안한 후회스러움보다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가정을 만들어가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인생은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많아요. 유스코스타 간다고 주보에 보니까 되어 있는데, 저는 유스코스타를 인볼브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제가 그 코스타 국제본부 간사였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2000년에 전 세계 코스타를 관장하는 본부가 세워졌을 때 제가 초대 간사로 한국에 들어가서 그 전 세계 코스타를 관장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저는 유스코스타는 거의 안 했고, 청년 코스타, 전 세계 있는 코스타에 강사를 배정하고 강사를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 청년들이 있으면은 젊은이들 보면 이제 인생이 긴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짧습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가끔이 아니라 이제 추석, 설날, 또 할아버지 기일 이럴 때는 꼭 저희를 모아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리셨는데,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는 언제나 시편 90편 말씀을 갖고서 그 가정 예배를 드리셨어요. 시편 90편이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인데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는 뒷구절이 좋아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80일을 떠난 것 같은 나의 인생은 전속력으로 죽음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지금도 날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태어나서 몇 년 동안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씩 죽어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요.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이 초놈 같은 인생을 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아내가 유튜브에서 뭘 봤다 그러면서 저한테 언어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대요. 저는 유튜브 안 봐서. 근데 언어에는 부탁의 언어와 감사의 언어 두 개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래?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는 카테고리로 나누면은 어떤 거는 부탁의 언어들, 어떤 거는 감사. 근데 솔직히 대부분 부탁의 언어. 설교를 저는 직업이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나의 설교는 교인들을 향한 부탁일까, 감사일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대부분 부탁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감사의 말보다는, 내 부탁의 말이 더 많구나. 내가 두 아이들한테 감사의 말을 많이 하나? 아니면 부탁의 말을 더 하나? 부탁의 말이 더 많더라고요. 보면서 스스로를 좀 반성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히 날아가는 그 인생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자족과 만족의 밝음과 맑음보다는 불평, 원망, 슬픔, 또 우울함이 뒤섞인 어둠과 탁함일 때가 더 많아요. 이런 인생의 모습이 고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아직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분에게 찾아간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구나.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이다. 저도 사실은 서울에서 자라서 가시채를 본 적은 없어요. 가시채 보셨습니까? 옛날 시골에서 농사 지은 분들이 쓰시는 건데 소의 뒤에다가 날카로운 그 뾰족한 가시채 같은 거를 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몰 때 소가 밭에서 제 길로 가게끔 찌르는 도구가 그 가시채예요. 근데 소가 자신을 뒤에서 찌르는 가시채가 싫으니까 자꾸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아프게 하니까, 고생스럽게 하니까 뒷발질을 하는데 그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고생이 증가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네가 네 스스로의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구나.
스스로를 참 학대하는구나. 감사와 만족과 자족의 삶보다는 미워할 사람을 고르고 그렇게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서 그렇게 가시체를 뒷발질하는데 결국 너는 너 자신을 아프게 하는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가시로 찌르는 인생을 살았던 그 고생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탕자의 비유 그러면 작은 아들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언제나 탕자의 비유 그러면은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인물은 아버지, 그 다음에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후에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 그게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아버지의 곁에서 늘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한 삶을 산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한 지붕 아래에서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사는데 부모가 자녀가 출가하기 전 20년일지 30년일지 함께 살면서 어느 한순간도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하고 자녀는 그렇게 부모 곁에서 살면서 내 부모가 어려운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홀로 이민사회 구석에서 가슴을 쓸어듬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외로움 속에서 아파하는지를 자식은 부모를 헤아려 보지 못하는 그런 삶, 그런 관계. 그게 큰아들의 관계였습니다. 큰아들은 자기의 인생을 동생과의 비교에서 찾았어요. 시소 타보셨습니까? 시소 아시죠? 큰아들은 시소를 탄 인생이었어요. 시소는요, 내가 높아지면 상대가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면 상대가 높아지는 걸 시소라고 부릅니다. 큰아들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 동생을 낮게 만들고 동생을 깎으면 깎을수록 내가 높아지는 삶. 동생이 죄인이 되면 죄인이 될수록 내가 더 괜찮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동생이 틀리면 틀릴수록 나의 옳음이 증명이 되는 이런 인생.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존재의 가치를 타인으로부터 찾고 있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연약한 거예요. 나란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둔 거죠. 동생과.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옳지 않다라는 확신으로 그들을 시소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적이다. 그러면서 끌어내리면 끌어내릴수록 자기의 의로움이 올라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맞는 말이야. 내가 지금 한 결정이 옳은 결정이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시소가 올라갈수록 자기의 존재감을 느꼈던 거죠. 이게 비교적 존재감이에요. 아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것. 그러니까 나의 운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거죠. 바울처럼 큰아들도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무 고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큰아들을 찾아가시는 아버지를 만납니다.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푼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삐진 거예요. 잔치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고 마음이 토라져 문지방에 그냥 앉아있는 큰아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잔치를 여는 호스트는 유대 문화에서 잔치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잔치 자리를 비우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큰아버지는 큰아들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가지고 잔치를 열었는데 내 큰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어떻게 교회로 치면은 교회 입구, 저기 입구 끝에 나가서 예배 들어오지도 못한 채 거기에 그냥 털컥 주저앉아가지고 혼자서 나를 원망하고 있구나. 인생의 쓴뿌리를 씹고 있구나. 그런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아들에게 가요. 그리고 옆에 앉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앉으니까 이제 큰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을 막 쏟아내는 거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그동안에 쌓였던 서운함을 막 쏟아냅니다. 막 쏟아내는 거를 그냥 아버지가 계속 듣고만 있어요. 다 듣고. 이제 큰 아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이제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첫 마디가 얘야, 얘야.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얘야, 내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세요. 네가 가진 게 다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다 너 거야. 서운해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다. 내가 가진 게 다 너 거다. 그러면서 그 큰아들을 수렁에서 끌어올리세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제 성경을 배우고 철학서나 지혜서를 배우죠. 한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게 탈무드겠죠. 지혜서라고 해가지고 많이 어린 시절에 읽고 하죠. 근데 사실은 탈무드라는 게 어떤 지적 레벨이 있을 때 있는 어떻게 보면 정확치는 않지만 중고등학교 교과 수준이 되는 게 탈무드예요. 근데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가잖아요. 그럼 대학에 가게 되면은 고등학문을 배워야 되는데 고등학문에 가게 되면 탈무드가 아닌 유대인에게 있는 미드라시라는 걸 배웁니다. 미드라시라는 게 있어요. 미드라시는 이제 오래된 지혜서인데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서 같은 건데 1200년 전에 쓰여진 미드라시의 탕자의 비유와 아주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왕이 있겠죠. 근데 하필이면 그 왕에게는 아주 방탕한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아들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움켜쥐고 싶은 것을 움켜쥐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과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서 먼 이방 나라로 가서 제멋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온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요. 전부를 잃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 나라에 가면 왕자로서 많은 풍성함을 누리고 살 수 있었는데 왜 여기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지? 그런데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나라를 떠날 때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해댄 말이 있는데 몹쓸 말하고 내가 떠났는데 문을 쾅 닫고 아버지를 돌아보지도 않고 떠났는데 그 귀한 재산을 그냥 내 욕망을 만족하는 데 다 썼는데 이제 와서 염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소식이 우연히 왕에게 들어갑니다. 왕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요. 내 아들이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염치가 없어서 못 오는구나. 부끄러워서 못 오는구나. 지은 죄가 많아서 못 온다고 하는구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아들한테 편지를 하나 씁니다. 편지를 하나 써서 신하에게 그것을 건네주라고 보내요. 12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예화에는 아버지가 쓴 편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네 힘이 닿는 만큼 딱 그만큼만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를 만나기 위해 그 나머지 길은 내가 달려갈게. 이 글을 써요. 그리고 그걸 보내요. 저는 이게 너무 늘 좋아요. 아들아, 딸아, 네 힘이 닿는 만큼 그게 한 발자국이건 두 발자국이건 딱 그만큼만 나에게 와도 돼.
그래서 충분해. 그러면 너를 만나기 위해서 그 나머지 먼 길은 내가 갈게. 내가 너에게 달려갈게. 이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연약할지라도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로 넘어질지라도 나의 힘이 닿는 만큼 한 발자국만 나에게 걸어오면, 너의 힘이 닿는 만큼 한 발자국만 걸어오면 나머지 길은 내가 너에게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나를 만나기 위해 나머지 길을 달려오신 분께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신앙의 핵심은 내가 그분을 건드리기 위해서, 만지기 위해서 내가 그 많은 길을 나의 헌신과 열심과 기도와 이런 걸로 달려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요체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나의 열심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위에다가 나의 존재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이거 하면 복 주겠지. 저거 하면 이렇게 되겠지. 다 이게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야. 제가 지금도 부끄러운 기도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주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대학만 가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 나라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캐나다 와서 운전면허 딸 때 2번 떨어졌거든요. 옥빌에서 시험을 봤는데 원웨이가 많아요, 옥빌에는. 그래가지고 2번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늘 기도했어요. 주님, 운전면허만 받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태우고 교회에 데리고 다니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나의 열심 위에다가 하나님의 인정받은 복을 쌓으려고 하는 이 허무한 노력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그분께 해드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주신 것에 대한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자격이라는 단어가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자격이 있다, 누가 자격이 있다, 내가 더 열심을 했다, 내가 더 많이 드렸다, 내가 더 헌신했다, 이런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신앙의 중심에는 오직 은혜만 남아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나를 향한 당신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나머지 길을 달려오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을 향해 우리의 힘이 닿는 만큼, 그것이 고작 한두 걸음에 불과할지 몰라도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됐다. 한두 걸음이면 충분해. 나머지 90걸음은, 나머지 900걸음은 내가 널 위해 달려갈게. 그래서 우리는 늘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이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위해 달려오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요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내 마음의 밑바닥 중심에 굳건하게 자리 잡으면 그 다음부터 어떠한 형편에도 만족하게 돼요. 자족하게 돼요. 궁핍하여도 괜찮고 부하여도 괜찮아요. 배불러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도 괜찮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도 괜찮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괜찮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도 괜찮습니다. 박수 갈채를 받아도 괜찮고 고개를 돌리며 외면해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길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달려오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3 수험생들 집 앞 밤에다 붙여놓고 신림동 고시원에 가면 그걸 붙여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인서울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고시 패스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것도 붙여놓은 사람이 있어. 청년들이 내가 사모하는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말씀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잘못된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능력은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있으십니까? 어떠한 능력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능력 있다고 얘기해요. 정말 그래요. 저는 제 두 아이들이, 하나는 이제 11학년,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되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길, 소망대로 길이 풀려도 거기도 괜찮고, 본인이 원하는 길들이 다 막혀서 실패해도 그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아도 괜찮고, 때로는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어떤 일에서 떠나도 괜찮은 아이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능력, 배고파도, 배불러도, 돈이 없어도,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병이 들어도, 어떤 곳에든지 처할 줄 아는 그 능력.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어떠한 형편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것, 즉 자족할 줄 아는 게 능력입니다. 인생 여정에서 비천하게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풍족하게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배부르게도 살 수 있어야 하고요. 굶주려도 괜찮아야 돼요. 풍족하게도 살 수 있어야 되고 궁핍하게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게 능력입니다. 어떤 경우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지금도 그 나머지 먼 길을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개의치 않는 사랑 때문에 나는 모든 형편, 어떤 상황에서건 자족할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건널 때에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때에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정을 나누며 살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건 나이건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쳐 먼저 떠나건 떠내보낸다 하여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거기서 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제 딸의 이름이 아인이에요. 아들의 이름이 이한이에요. 그래서 후회해요. 이름을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가끔 아인이한테 이한이라고 부르고 이한이한테 아인이라고 불러가지고 애들이 저기 짜증을 낼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을 안아주는 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고서 늘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 둘 다 저희가 이제 이토비코 미시사가에 살 때 낳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찬송가를 왜 그런지 모르지만 찬송가 몇 개를 섞어가지고 허밍으로 부르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늘 재웠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보통 제 왼쪽 어깨에 머리를 기대죠. 왼쪽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고이 잠들곤 해요. 그런데 뭔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불편하면 잠들지 않고 계속 칭얼대고 웁니다. 이제 초보 아빠잖아요. 경험이 없는 아빠. 이상하게 모든 아빠들은 아마추어죠. 초보예요, 다. 부서질 것만 같은 거예요, 아이가. 이 연약한 이 조그만 요 아이. 계속 우는 거예요. 뭔가 불편한지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두 팔로 껴안고 이렇게 보면서 이 아이에게 말해요. 아이나, 왜 그래? 이하나, 왜 그러는 거야?
어디 아파? 어디 힘들어? 아무것도 모르고 아이들은 계속 울죠. 계속 울어요. 그렇게 한참을 아이를 바라보다가 다른 말이 나갈 때가 있어요. 딱 보고 괜찮아. 아이나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이하나 괜찮아. 다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기적처럼 울음이 그치면 좋겠지만 그치진 않더라고요. 근데 기적이 하나 벌어지는 건 뭐냐면 아이의 울음이 그쳐지진 않는데 제 안의 울음은 그쳐져요. 그게 기적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넘어져도 돼. 실패해도 돼. 잘못해도 돼. 어제 한 실수 오늘 또 했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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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있어. 아빠가 여기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그 나머지 길은 내가 다 달려갈게. 사랑하는 리디머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자족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 하여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은 50보, 100보입니다. 그 나머지 길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어지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붙잡히는 겁니다. 진리는 내가 진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진리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주일, 안식일은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오히려 나의 인생을 지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은혜로 바뀌어요. 일체의 비결, 자족할 줄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그 능력 안에서 사랑하는 리디머 교회 성도 여러분, 늠름하십시오. 언제나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십시오. 어떤 형편에든 자족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